지난 주일에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 배웠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신실함입니다. 그거 나 믿는다, 그거 생각해, 내 머리로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해,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친구다, 벗이다, 의리를 지킨 사람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뿌리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의 시대에까지 환대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위대한 업적 그러면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고 막 너무너무 저 사람은 부럽다 할 때에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러잖아요. 나라를 구한 게 최고의 인간 최고의 시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할 때에 이 나라 편에 서서 잘 싸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한 나라 안에서 보면 대단한 거지만 저 나라에서 보면요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큰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요, 어떤 경우는 국가의 영웅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서는 전쟁 범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전쟁을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라는 평화주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불가피하게 더 큰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전쟁했지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 뒤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리품이 생겼습니다. 그걸 내 손에 넣을 수 있는데,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거부하는 것은요 바보짓이죠.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과 싸움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과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도 관리되어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경쟁해야 되고요,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진짜 위대한 일, 진짜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틀어서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면서 그것 외에 세상에 보탬이 있는가? 딱 하나 있습니다. 환대, 사람들을 영접해 준 것. 마태복음 1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영접 계속 나왔습니다. 이 작은 자, 이 약한 사람, 이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건네준 그 영접함 환대는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다 그랬는데 이것은 한 번의 영적 경험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짜릿하고 은혜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의 평생의 소원, 인생의 사명을 이루어줄 사람을 만난 겁니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줄 그 사람, 언제 만났습니까?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했을 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운 좋게 어떻게 딱 알아보고 딱 잡아가지고 이거다, 귀인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평소에 환대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일상화되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게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이런 질문, 지나가는 사람인가 내 삶에 온 사람인가라는 질문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은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떡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에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즘 말로
마블링이 좋은 투뿔 스테이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오, 점점 이렇게 일이 커집니다. 그죠? 처음에는 떡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일이 커지는 걸 볼 때 이를 어땠을 것 같아요? 첫째, 아브라함이 미리 송아지 잡을 계획을 하고 그냥 부담 갖지 않게 겸손하게 떡 드세요라고 조금만 드시고 가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불러놓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주고 싶어, 이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차 한 잔 내왔다가 과일도 있네 하고 빵도 내오고요, 아이고 냉동실에 고기도 있네 꺼내오죠. 구워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를 여러분 도와준다는 것은요, 도와주다 보면 점점 마음이 쏠리고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배고픈 아이들 밥 한두 끼 먹이다가 만나다 보면요, 아이고 불쌍해서 옷도 사줘. 옷 사주고 이 지나다니는 거 보고 또 아이고 학비도 대죠. 그러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만남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환대의 교과서라 할 만합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뜨거운 날씨에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물 한 잔이라도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내 삶의 눈에 보일 때에 저분이 지금 참 많이 외롭겠구나, 저분이 지금 참 많이 힘들겠구나, 누군가가 전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겁니다. 그게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오늘 우리 찬송에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민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려나간다는 건요,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거 뭐 해야 돼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식사를 대접하려면요, 내 일정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 겸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단순히 쉬어가세서가 아니라 내가 너 줄게 고마운 줄 알아라, 그게 아니라 배고픈 것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여기 쉬었다 가면서 나를 만나고 지나간 사람들이 좀 상쾌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나는 당신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혼자뿐만 아니라 아내와 하인들과 본인이 팀이 되어서 함께 환대를 합니다. 그게 환대의 문화죠. 여러분, 타인을 행복하게 하자는 삶에서는요,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현대에는 신학뿐 아니라 철학에서도, 특별히 사회윤리에서 이 환대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인간이 서로 싸우지 않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대다. 레비나스나 임마누엘 레비나스 혹은 자크 데리다 같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자크 데리다 유명하죠. 절대적 환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신원을 묻지 않고, 이 사람의 배경이든 피부 색깔이든 뭐 종교가 뭐든지 묻지 않고 환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세 번째는요, 가장 어려운 거, 상대방의 적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환대하면, 누군가를 내 집에 들이면요, 내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환대는 불가능하다. 영어에 hospitality, 환대, hostility, 적대라는 게 거의 같은 말이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라틴어의 같은 말의 뿌리입니다. 낯선 사람은 환대해야 되지만 적대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대란 언제나 긴장이 있고 상처받을 가능성을 향한 개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라는 말, 영접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라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고 예수님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환대해주지 않으면, 영접해주지 않으면 거부당할 수 있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대가 이만큼 어려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환대할 힘을 주셨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는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님인 하나님께서 환대가 필요한 약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는 게 뭡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배제하는 겁니다.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이거죠. 영접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나그네들, 난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거부하는 거죠. 그 모든 인간이 인간을 거부하는 가장 최고치가 뭐예요? 죽이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거부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거부했는데, 바로 그 거부당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환대할 때에,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숨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접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나가 보낸 사람들도 이제 영접하는, 영접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색, 선교의 역동성, 공동체의 힘이 이 환대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더 이상 남이 아닌 거예요. 식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환대의 문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자라는 게 뭡니까? 시편 4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는데, 시편을 주의하면서요, 수기안인, 이 시편 4색 이 책에는 한 아주 유명한 한 학자가, 능통한 한 학자가요, 시편 전체를 한 시로 다시 풀어 쓴 겁니다. 수기안인, 뭔가 하면요, 나를 갈고 닦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내가 성숙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되어가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죠? 나는 뭐 잘난 것 같은데 주위 사람 자꾸 불편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성숙하면, 내가 나를 갈고 닦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스피탈리티입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집에 방문하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청하려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요즘 밥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밥이야 뭐 피자 시켜도 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집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도 그 부부가 냉전 상태에 있으면 손님이 불편합니다. 안 그런 척 해도 다 압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가화만사성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뭐 좀 부족해도 막 삐걱거리고 그래도요.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희들 자주 밥 먹이고 했던 분이 뭐 얼마나 금속에 하셨는지 이렇게 의자를 주워서 이렇게 테이블을 했는데요, 그 의자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뭐 얼마나 먹이고 하는 거 열심히 잘하셨는지 참 지금까지도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손님도 평안합니다. 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든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여행을 하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도 평안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수기 아닌 내가 나를 닦고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때에 그 평화가 전달되는 거예요. 90년대 한국교회에 최고 인기 있었던 간증 중에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분이 1951년생입니다. 전쟁 중이죠. 충남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육군 대위였는데 6살 때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정말 가전고생을 다하면서 아이들 키워요. 어떻게 하다가 감사하게도 선교사님 댁에 가정부로 들어간대. 옛날엔 식모라 그랬죠. 근데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겨울에 쫓겨납니다. 갈 데가 없는 한겨울에 나서 진짜 허름한 집에 어떻게 거칠어 왔는데,
이 바닥에 밑에 뚫려가지고요, 그냥 바닥이 다 보이는 그런 집이었대요. 너무 추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죽어서 천당 가면 거기는 따뜻하겠죠. 천당 가면 먹을 게 있겠죠. 이러면서 살았대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서 어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대요. 역 앞에서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지내는 할아버지였는데 어머니가 새벽기도 끝나시고 지나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그냥 모시고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어머니 이 지팡이를 짚고 어머니는 그 지팡이 앞을 끌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휴, 이 아들이, 고등학생 아들이 보기 우리 처지에 어떻게 하려고 저런 분 데리고 오냐 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라 그러더래요. 그 집에 뭐 요즘처럼 이 화장실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양은 세숫대야, 찌그러진 그 세숫대야에 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무 가지 주워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이제 목욕시킬 준비를 하는데, 할아버지 옷을 벗기려고 보니까 옷이 너무 딱딱하더래요. 막 땀에 먼지에 때에 뭐 아마도 막 그냥 냄새를 보니 뭐 이러니까 변도 제대로 묻어 있는 것 같고 막 이 갑옷 같은 옷이래, 갑옷 같은 옷. 그래서 도저히 만지지를 못해가지고 나무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로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몇 년 만에 목욕하시는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욕이 끝난 후에 그 옷은 도저히 입힐 수가 없는데 어머니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종수야, 공주에 있는 삼촌이 입으시다가 너 입으라고 주신 내복 한 벌 있지? 그거 입혀드리라. 옛날에는 너무 없으니까 뭐 내복도 물려주고 그랬나 봐요. 어머니, 그럼 저는 뭐 입어요? 울면서 입혔대요. 그러고 나서 온 식구가 덮고 자는 담요 덮어드리고, 할아버지 먹을 것 해오라. 당시에 먹을 게 없었는데 마침 김장철이어가지고, 김장하다 보면 막 배추 겉에 이렇게 떨어지고 남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 뭐 이런 거 버리는 거 다 주워가지고 된장 조금 풀고, 쌀이 없으니까 보리 넣어가지고 끓이면 한 20분쯤 끓이면 개밥 비슷하게 된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도 두 끼 먹는 날도 있고 한 끼 겨우 뭐 먹는 날도 있는데 온 가족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 그릇 드시더니 또 달라는 눈치야. 또 드시고 또 드시는 거예요. 무려 3그릇을 드시고 한 그릇 남은 것 가지고 온 식구가 나눠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겨울을 지나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이 집 생각났어요 하고 쌀을 들고 오고 미역 들고 오고 막 김치 들고 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겨울 그 덕분에 오히려 잘 지냈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가고 잊어버렸습니다. 이 고등학생 원종수가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미국 가서 일하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대학에서 한국 크리스찬 유학생들이 집회를 해달라고 소문 듣고, 이제 뭐 그때까지는 간증도 안 해본 상태였어요. 그래 하도 부탁해서 수락은 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서 간증 집회가 있는 그 자리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말도 할 줄 모르고 무슨 말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인생의 몇 장면이, 5장면이 환등기 슬라이드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맨 첫 번째 사진이 뭔가 하면은 그 할아버지 몸 씻어드리는 장면, 나무 짝대기로 옷 벗겨드리는 장면도 생각이 나고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그게 나였다. 종수야,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내가 그날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지나가면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너의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 배고픔을 네가 채워줬지. 내가 추웠을 때 내 한 벌 있던 옷 입혀줬지. 내가 외로웠을 때에 나를 가운데 놓고 모여 나를 위해 기도해줬지. 네가 나를 먹였으니 네 먹는 것을 내가 책임져 주마. 네가 나를 입혀주었으니 네 입을 것을 내가 책임져 주마. 네가 나를 데리러 집에다 채워주었으니 내가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정수 닥터가 그때 어릴 때 일을 찬찬히 복기해 봅니다.
할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요, 새벽기도 갔다가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성경을 읽고 싶더래요. 로마서를 읽습니다. 쭉 다 읽는데 말씀이 눈에 빨려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 읽었어요. 또 보고 싶어서 한 자리에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데 당시에 버스비가 없어서 대전고등학교까지 걸어가는데요, 그 길에서 이 아침에 본 로마서의 페이지가 탁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다 읽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거를 한 장 넘기니까 그 사람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가 막 머릿속에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가 보다 하고 학교에 갔는데 그날 담임 선생님이 불러요. 가보니까, 종수야, 너 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열심히 해야지. 보니까 성적이 전교 480등 중에 410등이야. 그래도 이때까지 300 몇 등은 했는데 그래서 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확 마음에 박히더래요.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국사 시험을 보는데요, 그 로마서에서 경험했던 현상, 국사 책이 머리에 탁 펼쳐지는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뭐 페이지 찾아가지고 이게 적으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영어 시험 보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410등 했는데 그 다음 시험에 전교 5등을 합니다.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대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요, 포토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포토제닉 메모리라고 있는데,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진 찍은 것 듯이 그대로 다 기억하는 특별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억력 은사를 그때 받았든지 있는데 발견됐든지 어쨌든 그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잘하고 나서도요, 수학은 한동안 못했답니다. 수학은 문제가 숫자가 다 다르니까, 그죠? 아무리 펼쳐봐도 안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수학은 고생을 했다 하는 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 간증이 1990년대에 아주 유행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친구 전사님들이 아우 놀랍다, 꼭 들어보라. 근데 제가 그때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의 경력이 너무 화려해요. 서울의대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국가고시 수석 합격하고, 당시 벌써요 정치권에서도 그 정도 유명하니까 막 손짓하고요, 막 비즈니스 하자는 사람도 많고요, 성공의 가도를 달린 분입니다. 뭘 또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냐. 제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환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 간증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요, 이제야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이 참 순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 유행할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어머님 때, 그렇죠? 1950년대, 60년대 6.25 겪으면서 그 혹독한 가난 가운데서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녀 기르려고 했었던 그 신앙, 그렇죠? 그 가난했지만 참 정결했던 그 믿음, 내 먹을 것, 내 자식 입힐 것도 없는 그 집안에서 참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거두고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하던 그런 분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가정이 있으면 복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번성과 성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그렇게 배고프지 않습니다. 나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번성에 취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주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찾게 될 것이며, 우리 삶의 참 이웃들, 참 사랑, 참 행복 또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